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지난주 수요일 아침에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세상 사람들까지 목사님의 생애를 생각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었습니다. 25년 전에 졸업한 후로는 소식이 끊어졌던 우리 신학교 동기들도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우리 학교를 이전에 방문했던 것을 회상하면서 다시 또 연결이 되고 연락을 취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자,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세계 185개 나라를 다니시면서 무려 2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 참 우리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설교가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300만 명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1970년대 초에 서울에서 개최했던 그 집회에서는 하루에 무려 100만 명이 넘게 한 자리에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다고 합니다. 자, 목사님은 50여 년 동안 미국의 모든 대통령들과 참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영적 지도자의 역할도 하셨습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통해서 자기가 술을 끊고 또 정신을 차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아니었더라면 자신은 대통령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까지 말을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42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손꼽히기도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원칙이라는 것에 대해서 신학교에서요 배웠던 적이 있는데, 목사님은 가족 외에 다른 여성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 그런 원칙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항상 거기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참석해야만 여자분들과 대화를 나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지도자들과는 달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이성관계에 있어서는 스캔들이 전혀 없으셨어요. 이런 빌리 그레엄 목사님을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목사님이다 라고 부르면서 존경해 왔습니다. 어제 토요일에는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신을 한 130마일 정도 떨어진 목사님의 고향으로 인도하는, 운반하는 그런 장례차 행렬이 이루어졌습니다. 지나가는 길가에는요 수천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차량을 타고 가던 사람들이 차에서 내려서 길가에 나와서 목사님의 그 마지막 가는 길을 보고 또 존경을 표시하는 것을 저는 인터넷 통해서 봤습니다. 또 다리 위에 차를 세워두고 아래로 지나가는 장례식 차량 행렬을 내려다보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장례차가 크고 작은 타운을 지나갈 때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미리 알고 길가에 많이 나와서 줄을 지어서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른손을 왼손 가슴에 대고 그렇게 서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격려를 하고 이렇게 존경을 나타내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런 광경을 보면서 참 제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소천하신 후로 생전에 남기셨던 여러 명언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기억이 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립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은 빌리 그레엄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말은 절대로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보다 더 확실하게 저는 살아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희 주소가 바뀐 것뿐일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일생 동안 하늘나라의 그 복음을 전하셨던 목사님의 설교 그 핵심이 바로 이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신이 장차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를 한시도 잊지 않고 달려가셨던 그 확신찬 생애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인 이 하늘의 소망을 향해서 오늘도 또한 내일도 열심히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그 전부를 드렸던 사람이 또 모세였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나라의 그 노예 생활에서 인도에 내어서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을 얻도록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이었어요.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오는 온갖 수모와 고통을 인내와 겸손으로 참고 왔던 그런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영구한 목적지에 대해서 이 지도자 모세와 같은 그런 이해와 생각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그 땅을 포기하고 마는 참으로 뜻밖의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들이 가졌던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우리 앞에 서 있는 그인들을 또한 믿음으로 대면하는 그런 신앙인들로 성장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오늘 말씀 가운데 정탐꾼들이 등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구름을 따라 광야를 계속 행진해 나갔습니다. 시내산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는 약 한 10일 정도 거리였습니다. 하지만은 여자들과 어린아이들까지 해서 백성의 숫자가 총 한 250만 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동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군데군데 쉬어가면서 천천히 결국 이 가나안 땅 경계인 이 가데스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여기 가데스까지는 한 2달 정도, 3달 정도 걸렸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애굽에서 출발한 지 한 2년 정도 조금 안 되는 그런 시기에 이 가나안 땅 경계까지 도착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가나안 땅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여러 차례 주시겠다라고 거듭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마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먼저 민수기 13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12명의 정탐꾼들이 선정되어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오라는 그런 파견을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민수기 13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하신 것에는 이유가 있으셨어요. 모세는 주저하지 말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먼저 브레이크를 걸은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정탐꾼들을 앞서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신명기서를 보면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22절 말씀을 한 줄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함께 읽겠습니다.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자, 이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으로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자,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그 땅 거민들과 치루어야 할 그 전쟁을 또한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죠. 또 주저하지 말라라고 권면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을 먼저 보내서 사전 답사를 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모세에게 요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말에 모세가 듣고 그럼 좋다라고 동의를 했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서 그러면 12지파에서 각각 한 사람씩 지도자를 선정해서 정탐꾼으로 세우라는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8절과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와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 하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자, 모세는 이 전략적인 부분은 물론이고요, 그 땅이 얼마나 비옥한지를 알아보고 또 가나안 땅의 그 과일을 가져오라라고 이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모세는 이렇게 지도자들을 보내서 그 땅을 한번 둘러보고 오면 백성들의 사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이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참으로 그런 목축업과 농사에 적합한 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하신 말씀과 일치하더라라고 보고를 하게 되면 백성들은 용기를 얻게 되는 것이었죠.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선발된 지도자들의 이름이 민수기 13장에 하나씩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인물들이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로서 꼭 필요했던 믿음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것이 곧 드러나게 됩니다. 자, 12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 내부를 40일 동안 걸어다니면서 그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데스로 다시 돌아와서 보고를 했는데요. 그 내용이 민수기 13장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였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렇다고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은 아닙니다. 하나의 표현이죠. 그만큼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큼직한 포도송이가 무성하게 달린 가지를 베어서 두 사람이 장대에 깨어서 그것을 메고 왔어요. 그럴 정도로 아주 무성한 풍성한 과일이 열리는 땅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과일을 따와서 백성들에게 선보여 주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그렇게 명령을 내렸으니까. 12명의 정탐꾼에 포함되었던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이 땅을 지금 들어가서 우리는 차지해야 된다라고 용기 있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10명의 지도자들은 비신앙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리 무소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그곳 사람들은 우리보다 강해서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여기서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사는 그 도시는 강력한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침공하기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그 자체에 대해서도 이제 악한 보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그 좋은 땅을 일컬어 오히려 주민을 삼켜서 잡아먹는 땅이다. 그렇게 악평을 합니다. 자, 여기서 10명의 정탐꾼들은 과장된 여러 가지 말들을 동원해서 불신앙의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 사람들이 모두 키가 무진장 크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물론 그 중에 키 큰 사람들이 많았겠죠. 하지만 모두가 그러진 않았겠죠. 또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큰지 전설적인 정말 괴물 인간과 같은 그런 키 큰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과장되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들에 비해서 우리는 기껏해야 한낱 메뚜기처럼 잡아먹히고 말 참으로 미약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정말 비신앙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보고만 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퍼뜨렸습니다.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퍼뜨렸다라고 합니다. 물론 이 가나안 민족들이 그 당시에 키가 컸을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요즘에도 보면 농구 선수들 아주 키가 크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그 골리앗의 키도 한 8피트, 9피트 정도 되는 아주 그냥 큰 거인이었어요. 이제 어쩌면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키가 6, 7피트 되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말을 듣고서 백성들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불신앙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통곡을 합니다. 자기들의 모습이 한없이 초라해 보였고 이렇게 약속의 땅으로 간답시고 모세를 따라 나온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지도자는 믿음으로 충만한 그런 긍정적인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깊이 느끼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지도자는.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피하고 지혜롭고 적극적인 태도로서 사람들을 세워주고 용기를 불어넣어주는 그런 성품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신 장로님들과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권사님들과 각 목장을 이끄시는 목자들이 꼭 기억해야 할 그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자, 또 중요한 한 가지는요, 이 거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차지할 사람으로서 이 땅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이 항상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이런 모습의 거인들이 버티고 서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지켜야 할 것, 또 내가 선택해야 할 그 길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고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 거인들이 우리에게 엄포를 놓는 거죠. 하나님의 일실 그 역사를 의심하고 신앙인의 길을 포기하도록 하는 이런 거인들을 나는 때려 눕혀야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신앙의 굳은 마음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대해서 반역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여정 가운데 여러 차례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와서 이 백성의 그 불신앙과 불순종은 이제 극에 달하게 되는 거죠. 가나안 땅에 엄청난 거인들이 득실거린다라는 그 왜곡되고 부정적인 그런 말을 듣고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지난 400여 년 동안의 그 부끄러웠던 노예의 그 생활을 깔끔하게 씻어버리고 당당하게 자기 영토를 얻어서 나라를 이루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 겁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을 차버리고 그 복된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과 2년이 되기 전에 2년 정도 전에 그 당시에 그 일대의 최강대국이었던 가나안 민족뿐만 아니라 그 일대의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나라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겁니다. 참으로 거인과 같았던 애굽, 그리고 그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그 무릎을 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큰 능력으로 자기들을 기적적으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을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거죠. 애굽의 군대와 병거가 마병을 이끌고서 자기들을 추적해 왔을 때는 홍해를 가르셨던 그 하나님이 아직도 자기들 편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셔서 그 군세를 몰살시키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그 모든 기억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요, 참 거대한 모습을 하고 있는 가나안의 거인들 뿐이었어요. 민수기 14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네, 감사합니다. 자, 이 사람들은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참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한탄하면서 말하기를 지난 약 한 2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자기들이 아예 그 가운데 죽어버렸더라면 차라리 이런 상황을 만나지 않고 더 나을 뻔했겠다, 그렇게 한탄을 합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특별히 완악했던 그 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그 목적을 곡해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애굽의 종노릇에 대해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악한 의도로 자기들을 죽이려고 일부러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면서 하나님께 대한 참 상상하지 못할 원망을 지금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원망과 한탄과 통곡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을 굳히고 한 가지 참으로 중대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우리는 다시 노예 생활로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수기 14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자, 백성들의 그 불신앙과 반역으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은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신앙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할 그런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그 불신앙을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노여우심을 피할 수 있을까 염려해서 엎드렸던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정탐꾼들 중에 신앙적으로 보고를 올렸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다시 한번 백성들을 설득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민수기 14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여기서 이 옷을 찢었어요. 옷을 찢는다는 것은 수치심이나 아니면 극한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불신앙의 모습을 두 사람은 참으로 보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도리어 신앙을 선택하라라고 호소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득하려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간곡하게 당부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믿음의 옳은 방향을 제시하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작정하고 덤벼들기 시작했어요. 자, 이것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대한 완전한 반역을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도 여러분 인간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 높은 견고한 성벽을 보고 분명히 인간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위축되었을 겁니다. 또 가나안 땅에는 자기들보다 월등하게 더 큰 신체를 가진 용사들이 많다라는 것을 목격하고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오히려 여호와께서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굳은 믿음을 가지기로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전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약속을 분명히 지키시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셔서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실 것으로 믿고 나아가기로 그 신앙적인 그런 결정을 내렸던 것이죠. 여러분, 의심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감당하기 힘든 더 강력한 적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참으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런 하나님께 반역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광야로 돌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신앙적인 그 10명의 정탐꾼들의 그 보고를 듣고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선하신 뜻을 믿지 않고 배역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징계와 심판을 선언하셨어요. 민수기 14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요, 한 절씩 나누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조금 더 열심히 큰 목소리로. 사실 그 1부 예배와 2부 예배 비교해 보면 상대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러분들이 이길 것 같아요. 이제는. 네. 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도무지 더 이상 묵인해 줄 수 없는 이 취약의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엄중하신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과 그 불순종의 대가는 참으로 엄중했습니다.
불신앙 가운데 내뱉은 그 악하고 어리석은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심판으로 변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인구조사에 포함되었던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광야를 돌아다니다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다만 믿음참 보고를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 생존하여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자기들의 처자가 사로잡힐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는데요, 하나님은 이 악한 말을 반대로 돌려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그 연약한 아내들과 자식들이 가나안 거민들로부터 봉변을 당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이야말로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땅을 40일 동안이나 관찰하고 왔어도 믿음을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탐했던 그 기간도 심판의 일부분으로 사용하셨어요.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돌아왔던 날수가 40일이었습니다. 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총 40년을 광야에 유리하도록 그렇게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 약간 오해를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그냥 40년이 걸려서 그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도착을 했다, 너무 오래 걸렸다 생각하지만은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죠. 이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은요, 한 2년이 안 걸렸습니다. 한 1년 반, 1년 한 9개월 정도 걸린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반역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반역의 결과로서 이 광야 생활을 40년 동안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 만약 바로 들어갔으면 2년이 안 된 그 기간에 벌써 들어간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반역한 그 결과로서 이런 심판을 받은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는 이 40년의 광야에서 세월을 보내도록 하시는 것 너무 심한 행보는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크나크신 은혜였어요. 인구조사에서 제외되었던 20세 미만의 자녀들은 이 기간 동안 광야에서 성장하도록, 생존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해 주셨어요. 또 이 세월 동안 광야에서 태어날 그 다음 세대들도 서서히 광야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처음 세대는 그 불신앙으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지만은 그 다음 세대는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의 입의 말에 우리가 주의하고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하나님을 대항해서 경솔하게 내뱉던 말들이 심판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와 심판 가운데서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기쁘신 사랑에 우리는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비록 잘못에 대하여서 징계를 내리시기는 했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 진멸되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전 세대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 다음 세대는 마음의 경고를 받고 참된 믿음을 수여하도록 하나님은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를 보면 그 다음 세대가 그 강력하고 그 거인이 많은 그 가나안 땅을 결국 들어가서 차지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신앙보다는 불신앙을 더 쉽게 선택하는 우리의 제약된 성향들을 잘 그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의와 정결함의 그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상속받을 자녀로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 모든 은혜를 쏟아버리는지 모릅니다.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의 거인에게 우리는 굴복하고 불신앙을 자주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올바로 파악하고 주님께 돌이키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신앙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간곡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머리를 숙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